모든 영광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참된 기쁨과 행복은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그 어디에도 참된 기쁨과 행복이 없어요. 일시적인 기쁨이 있고 일시적인 만족이 있지만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내 모든 무거움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얻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있어요.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열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열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모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회개하오니 주님 보혜의 공로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고 마음의 염려 그치고 죄 떠나가고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으며 주님의 평안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 시간 모두가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오 주의 성령이여, 주의 성령이여, 주의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바람같이 불과 생수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영서로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유아실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위종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제작교회, 지교회, 지성전, 지가성전, 기도처, 지방교회, 특별히 개척교회, 해외 선교지교회, 인터넷 예배 장소에까지 주여 은혜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여자 수목에 주님께 올라옥삼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당일부터 영화부 유아까지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라옵소서합니다. 몰라장로회, 연로장로회, 영대학, 장영국, 대학, 정영국, 교회학교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많은 젊은이들이 나게 하시고 교회학교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살리아 기도원과 한세대학교와 수모노와 신혼과 베데스다대학교 함께하여 주시고 엔조교 부불과 엘린복제와 자선대단과 수모모스미스와 신뢰성연합회 함께하여 주시며 보고 싶은 국mer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드린데 통행한 모든 주들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번 선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는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옵소서합니다. 주여 우리 대한민국을 국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갈등한 대립이 사라지고 화해와 일치를 통하여 남북 통일의 물꼬를 타는 것으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여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케 채워져서 주님을 만나고 들어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만나 변화받고 주님과 세임을 얻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소서하니
주여 역사시에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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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 주님 홀로 받으시 함께 하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감사, 찬송, 존귀,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이 시간 주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기쁨, 주님의 사랑, 주님의 치료, 주님의 용서가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희망을 노래하라,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희망을 노래하라. 희망을 노래하라. 이상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스컴의 모든 뉴스가 절망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신문을 펴서 신문을 읽어보아도, TV 뉴스를 보아도, 인터넷을 통해 들어온 소식들도 절망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제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조건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이야기하라.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는 영원한 희망의 종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날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희망을 노래해야 됩니다.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좌절과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과 위로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신 기록이 나오는데 1장 5절, 8절, 13절, 19절, 23절, 31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아침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절망의 밤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희망의 새벽은 밝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아침이 바로 영원한 희망의 새벽인 것입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날마다 절망의 밤에서 다시 희망의 새벽으로 깨어서 일어나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그 내일을 바라보며 믿음의 전쟁을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희망을 노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그 절망의 감옥에서 어떻게 희망을 노래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옥에 갇힌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에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환상을 본 후에 배를 타고 건너 도착한 것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드로아는 지금으로 하면 터키 지역이고 빌립보는 그리스 지역인데 하나님께서 터키 지역,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돌리셨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환상을 본 후에 배를 타고 빌립보로 건너가서
주일날 이 옷감을 염색해서 파는 그 사업을 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분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기도하러 가는데 그 지역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쫓아오면서 계속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점치는 사람들은 귀신이 들려서 그래요. 근데 분명 하나 아셔야 될 것은 귀신이 과거는 보더라도 미래는 못 봅니다. 그래서 점치는 사람들이 과거를 보니까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돈을 갖다 주고, 요번에 우리 애가 대학에 붙을지 좀 알아봐 주세요. 실력이 되면 붙고 실력이 안 되면 떨어지는 거죠. 요번에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 알아봐 주세요. 절대 그 점이 맞는 경우가 없습니다. 확률적으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일 뿐이고, 점친 사람은 그 귀신이 과거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를 쫓아내보니까 과거를 보지 못해서 점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 때문에 돈을 벌던 주인들이 분노해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이 사람들이 악한 풍습을 다는다고 소리쳐 심히 매를 때리게 한 후에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당시 클라우디오 황제 시절에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졌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가 반유대인 감정이, 유대주의 감정이 고조돼서 로마 시민에게 절대 유대교에 대해서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이단 사설을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붙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로 24절은 이와 같이 설명을 합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재웠더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당시 로마의 관리들이 이 몽둥이 끝에 여러 채찍이 달린 그러한 채찍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 저 채찍을 썼는데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도 이 채찍이 등장을 합니다. 이 채찍을 때리면 이 채찍 끝엔 날카로운 뼈 조각 같은 것이 붙어 있어서 탁 때리는 순간 살점을 찢어가지고 채찍을 떼내면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 채찍을 로마 관원들이 들고 있다가 죄수들이 왔을 때 옷을 찢어서 맨살에 때려서 온 등이 다 파이게 만드는 그러한 중보를 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손과 발이 묶여서 발은 이 구멍이 뚫린 착고에 걸쳐진 채로 감옥 안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을 전하러 빌립보에 갔는데 그에게 다가온 것은 환난과 핍박이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질문합니다. 왜 우리가 바르게 살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이런 우리는 어려움을 당합니까? 가만 보면 저 사람은 예수도 믿지 않은데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가 이제 예수 믿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다가옵니까? 라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주님만 더 의지하게 하시고 더 우리를 하나님의 복받은 자를 만들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원망과 불평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탓을 하고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고 사람 탓을 하면
우리의 신앙은 뒤로 물러가는 퇴보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믿음으로 잘 참고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그때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누구에게나 이런 절망의 밤이 다가옵니다. 고통의 밤이 다가옵니다. 슬픔의 밤이 다가옵니다. 질병의 밤이 다가옵니다.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외로움의 밤에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났어도 우리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나를 그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궁극적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에, 슬픔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원망과 불평하고 절망을 이야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꿈과 희망을 노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당한 절망의 밤의 모습은 무엇인가? 물질 문제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입니까? 사업을 하다가 파산을 했습니까? 무언가 나에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가져오는 일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때가 기회입니다. 이때가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이때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인 것입니다. 델마 톰슨이라는 분이 빛나는 성곽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요, 그 미국의 유명한 작가 가운데 한 분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좀 오래전이죠. 육군 장교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후에 남편을 따라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하비 사막에 와서 육군부대 관사로 와서 생활하는데, 사막 가운데 있는 부대 관사인지라 주위를 둘러보아도 어디 본인이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그럴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런 환경도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떠보면 사막에 모래바람만 불고 덥고 밤엔 춥고,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내가 결혼을 잘못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 남편과 헤어질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 호소했습니다. 너무나 나는 힘들고 어려서 이제는 갈라서야 되겠습니다. 그때 장군이었던 아버지가 이런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감옥에 두 죄수가 있었단다. 한 사람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헤아리며 살았고, 다른 한 사람은 감옥에 굴러다니는 먼지를 세며 살았단다. 이 짧은 편지를 보고 이 자매가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막에 보내신 것은 무언가 뜻이 있다. 그래서 사막의 환경을 살펴보니 그 사막에 사는 원주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어떻게 저들이 정착하며 살고 있는가, 그들의 삶의 모습을 관심을 가지고 기록해놓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 책을 쓰고 난 후에 이 책이 아주 널리 알려진 베스트셀러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쓰게 된 배경에 대해서 기자가 물을 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제가 환경에 대해서는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며 무료한 삶을 보낼 때 저는 불행했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삶을 하나님께 인도해달라고 간구하며 해야 할 일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제게 놀라운 축복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절망의 환경이 희망의 환경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슬픔의 환경이 기쁨의 환경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꿈과 희망을 가지면 그 밤은 희망의 새벽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가져주는 희망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을 당했든지 간에 절대명 대신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일어나 승리의 삶을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한밤중에 부른 노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일반 사람들처럼 원망과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깊은 감옥에 던져졌을 때에 온몸은 쑤시고 아프고 밤은 깊어가 피로하고 지치고 외롭고 슬픈 그런 환경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에 위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밤도 한밤중입니다. 깊은 밤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지 몰라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에 내가 조금이나 동참할 수 있게 된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채찍을 맞은 것도 이렇게 아픈데 예수님은 이러한 채찍을 맞으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 달려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혀 피 흘려 들어갔으니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기도하니까 감사의 눈물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 기도가 변하여 찬송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절망의 때에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감사의 찬송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와 감사와 찬양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인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모든 것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시편 41편 8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낮에는 야훼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77편 2절에 내가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시편 119편 62절에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할렐루야.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절망 중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도 18절까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만 되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도 기뻐하시고, 답답하고 슬플 때 기도하시고,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며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에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알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시편 42편 5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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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 앞에 나와 결단하고 내 자리를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 순복음교회 출신으로 IT에서 선교를 담당하고 계신 백삼숙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으로 유일하게 그 IT 그 지진이 났을 때 이분이 얼마나 크게 활약했는지 모릅니다. 이분은 2002년도에 IT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2010년도 1월 10일 지진 7.0 규모의 지진이 일어나서 온 IT가 완전히 폐허 더미가 됐습니다. 이미 이 지역에서 열심히 선교하고 있던 이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한국의 모든 구호팀들이 이 선교사님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그 IT 재난당한 사람들을 도왔는데 그 지역에 워낙 피부병 환자가 많고 그 여러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아이들이 많아서 늘 백을 메고 다니는데 그 백에는 비상약이 잔뜩 들어있었어요. 다니면서 아이들 치료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 재난이 났을 때 구호팀들과 함께 가서 그들을 돌봐주고 아주 큰 일을 담당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애들을 뽑아갖고 신학교로 보내기 시작했어요. 미국 워싱턴 지역에 있는 기독교 장학재단에 지원을 받아 현재까지 12명이나 졸업을 하고 4명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IT의 사랑의 교회, 사랑의 집 한글학교들을 통하여서 아이들과 신학생을 돌보고 있는 선교사님이 이 같은 고백을 합니다. 오랫동안 가난에 찌들어 꿈과 희망이 없는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르고 교육시켜 IT의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면 주위 환경이 변하고 IT 전체가 변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언제부턴가 저희 집에서 사는 아이들뿐 아니라 현지의 목회자들도 저를 모두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IT의 엄마가 되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IT 지진 이후 사람을 죽이기만 해도 재물이 된다고 믿는 부두교가 성행해 목회자와 그 가족들이 표적이 되어 많이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장기를 팔아 넘기는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보다 더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IT 전체가 변화될 것을 믿고 오늘도 저는 IT를 누비며 희망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홀홀단신으로 IT에 건너가 많은 고아들을 자기 자녀처럼 자기 집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이 같은 선교사 활동을 하고 계신 선교사님 얼마나 사이 귀한지 몰라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갖고 지금도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입니다. 절망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26절은 이어서 이같이 말씀합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절망 중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환경을 뒤흔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지진을 보내서
감옥을 흔들어 버리시고 닫힌 문들이 다 열리게 만드시고 손과 발에 매었던 모든 사슬이 착고가 다 벗어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감사 찬양을 드리면 절망의 감옥을 흔들어 버리시고 닫혔던 문들을 다 열어주시고 우리를 칭칭 갖고 있는 모든 결박을 다 풀어놓아 주셔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기적으로 축복으로 은혜로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할지라도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만 하면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질병의 결박이 풀어질 것입니다. 가난과 저주의 결박이 풀어질 것입니다. 문제 어려움의 결박이 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붙잡고 오직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전제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안다 라고 하는 정성의자 권사님의 책이 출간이 됐습니다. 이분은 원래 잘 나가던 분이에요. 5살 때부터 피아노를 시작해서 서울음대 피아노과를 졸업한 후에 결혼해서 미국에 갔고 남편도 이 교육 전문가로서 41개 직업전문대학과 2개 종합대학을 운영하는 캐나다 최대 교육그룹의 CGI 정문현 회장입니다. 본인도 시온선교합창단 만들어 지휘자로 열심히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에게 자폐증과 간질을 앓는 아이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아이가 정상적이 아닐 때 얼마나 부모의 마음에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그 부모님들 마음 들어보면 길에서 뛰노는 애들만 봐도 가슴이 확 무너진대요. 우리 애들은 언제나 저렇게, 우리 애가 언제나 저렇게 정상적으로 뛰어놀 수가 있는가? 자폐증을 가지고 또 간질을 하기 때문에 늘 옆에서 지켜보아야만 하는 이 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로 인해서 온 가족이 늘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는데 그만 32살에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장애를 가진 아들이었지만 이 아들을 위해서 정말 사랑을 쏟아붓고 이 아들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고통과 동시에 행복의 순간이었는데 갑자기 아들을 잃고 나니까 그냥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지금까지는 아들 조셉만을 바라보았지만 이제는 세상의 모든 장애 아이들을 아들로 삼으라. 자기 아들이 누구든지 사람만 만나면 다 악수하기를 좋아했대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장애 우들을 돕기 위해서 조스테이블이라고 하는 커피숍을 만들어서 장애 우들을 그 가게에 와서 일하게 하고 가는 곳마다 장애 우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국경과 분야를 초월한 다양한 공로 활동을 인정받아서 그 공로로 2013년 미국 오바마 대통령 봉사상을 받았고요. 2014년 또 그 세계 봉사상을 또 받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발달 장애였던 아들 조셉을 키우며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긴 절망의 끝에서 찬양과 감사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와 내 아들을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단다 라고 메시지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희망을 갖고 아들에게 주고 싶었던 마음을 다른 장애인들을 향해 열었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떠난 빈자리에 장애인들을 섬길 목적으로 세워진 조수 테이블을 통해 장애인 누구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찬양과 감사는 기적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장애를 가졌던 조셉이라고 하는 아들은 먼저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갔지만은 지금은 이상의 모든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자기 자녀로 생각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권사님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죽는 순간 절망이라고 왔지만 다시 희망의 새벽이 밝아서 이 세상 모든 장애우들이 자기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크게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까? 한 아이를 잃었지만 온 세상의 아이를 다 자기 자녀처럼 장애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이러한 큰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그 권사님 지금도 감사하며 장애의 아이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같이 놀라운 것입니다.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손가발에 매인 것이 풀어졌을 때 간수가 자다 깨서 보니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그때 간수가 죄수를 놓치면 대신 사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난 죽겠구나 하고 자살하려고 합니다. 사도행 10장 27절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보니까 간수가 칼을 빼서 자살하려고 그래요. 안에서 외칩니다. 여보시오, 자살하지 마시오. 여기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어. 그러니까 등불을 달라고 그러고 등불을 들고 뛰어들어 보니 죄수들이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고 다 그 감옥 안에 있어요. 11장 29절 3절에 성경 말씀합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늘. 말투가 바뀌었어요. 야, 이 못된 놈들하고 야단을 치고 반말했는데 이 일어난 모든 일을 보고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저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간수가 뛰어들어 무릎을 꿇고 엎드려 선생님들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바로 그 전날에 야, 이 못된 놈들아 어디 와서 이렇게 이상한 이단 사설을 전하고 그런 나쁜 일을 했느냐고 반말하고 야단치던 이 간수가 무릎 꿇고 선생님들 어떻게 해야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때 사도행 10장 31절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다 같이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보세요. 32절로부터 34절을 성경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내려다가 그 만나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비록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감사와 찬양을 드리니 그 절망의 감옥이 변하여 희망과 축복의 장소가 되었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를 지키던 간수와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되어서 루디아 가정과 간수의 가정이 합쳐져서 빌립보 교회가 서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고난 후에 다가온 축복입니다. 여러분,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바울과 실라가 그곳으로 건너갔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핍박과 환란이요 절망의 밤이었지만 감사와 찬양으로 나갔을 때 희망의 새벽이 밝아서 그를 가뒀던 간수와 그가 변화되고 그의 온 집안이 예수를 믿고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우뚝 서서 사도 바울의 일생 동안 사도 바울을 선교한 훌륭한 빌립보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을 갖고 당하고 있는지 몰라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믿음으로 전쟁에 나아갈 때 여러분 앞에 희망의 새벽은 반드시 밝아올 것입니다. 축복과 기적의 새벽이 밝아올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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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모내신 하나님 아버지, 절망의 밤에
기도와 감사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희망의 새벽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